성경 필사하신 분들, 필사한 성경을 다 글로 쓰신 분들입니다. 김문자 권사님, 이현희 장로님, 한성자 권사님, 이영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 오독하신 분, 이정순 권사님, 삼독하신 분, 고미옥 권사님, 민경희 집사님, 원용자 권사님, 김용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일부 예배 드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삼독까지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엄청 큰 거 좋은 겁니다. 정정자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그 어려운 성경을 다 필사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일 간 더 많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축복합시다. 그 다음 2도 가신 분, 손양국 집사님, 심옥성 권사님, 나종숙 집사님, 송덕보 권사님, 최영국 권사님. 1도 가신 분, 신영주 권사님, 신용일 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신기성 권사님, 문인숙 권사님, 김순열 권사님, 임남희 집사님, 강경화 집사님, 윤검자 권사님, 최수영 권사님, 김영미 집사님, 김준 어린이, 김요한 청년, 이현희 장로님, 김혜경 집사님, 정혜린 권사님, 김동기 안수사님, 정희정 집사님, 한광자 집사님. 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급식은 설교 후에 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김동기 안수사님, 정희정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자성과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십시다. 격려 박수.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2022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해를 바라보고 달을 보고 별을 뜰을 바라보고 이 대자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접 만나고 한 공간에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새해 맞이하여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가득 차 넘쳐나서 한 해 내내 감사의 풍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2023년도 우리 목자교회 주제 표어는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근거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 말씀에 따른 말씀을 전하는데 첫 줄, 두째 줄, 셋째 줄 계속해서 주제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빛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이 발광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 발광체 물질뿐만 아니고 이 발광체에 빛을 줄 수 있는, 발광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이 빛의 에너지 권한을 다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등불 이 스위치 켜서 이 밝은 불빛 아래 예배를 드립니다. 빛을, 이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공간이 조금 어두울 것입니다. 글도 잘 읽기 어렵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빛의 편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발전소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많은 에너지에서 빛을 발전해내는 거예요. 발전소를 통해서 발전기를 통해 갖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발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풍력,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등 많은 발전 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속에 숨겨 있는 이 에너지들을 뽑아내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빛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밝아지고 빛이 있기에 빛의 반대는 완전 어둠이거든요. 완전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은 은은한 빛을 비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빛, 별빛이지요.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밤중에도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에 움직일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비록 낮처럼 환한 빛을 주면은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잠을 자도록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빛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에도 빛 가운데 살고 밤에도 빛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빛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한번 돌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0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3대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지금 서로가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갈라서 북쪽 나라를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부르는 나라는 북왕국이고 유다라고 이름 붙이는 나라는 남왕국입니다. 북왕국의 수도는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136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나라까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빛이 났던 이 대예루살렘 수도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는 유다 나라 왕을 그리고 많은 고위 중직자들과 고위직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먼 길을 맨발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비참한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까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선택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갖고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권원이 되고 너를 큰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축복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자손들이 많이 번창하고 창대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한 민족이 되었고 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많은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국가까지 형성될 수 있었는 이유가 어디서냐? 그들이 바로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갖고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몸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조건, 그건 뭐냐? 너희들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가짜 종교, 가짜 신, 그걸 진짜 신으로 믿지 말고 너희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돌봐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혜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자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고 그토록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멸망당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가짜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이 담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어요.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구원자를 버리고 엇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백성들이 저라면 다 멸망당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30개가 넘는 민족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셨고 우상을 버리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오랫동안 기회를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들도 너희들이 앞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들과 똑같이 너희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더 심한 우상 숭배를 먼저 망하고, 그리고 136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아주 부끄러운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방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세상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모자라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몇백 배, 몇만 배 더 큰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면 오늘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이 좋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기다려 줍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성경 그런 삶을 가르쳐서 완고한 자다, 마음이 완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고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은 10번, 1000번, 10,000번 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들과 약속을 기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민족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민족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족시키지 아니하시고 징계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징계하는 걸로. 그리고 다윗 왕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저 바벨론 제국에 가서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도록,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그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잡힌 데가 포로 중에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대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왕은 그냥 이름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을 다스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대로 70년 됐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 대제국을요 딱 70년 만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0년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레스를 사랑하고 고레스를 세워갖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도구로 삼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초대 황제 고레스, 하나님이 벌써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국을 만들고 황제를 세워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완전히 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모든 제목을 다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취 60장 성취 첫 번째 성취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갖고 고국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분 성전이 하는 일이 뭐죠? 성전 재건이 뭐죠?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신 거짓신한테 예배하고 제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짓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바른 예배, 말씀 중심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오늘 빛을 발하라, 첫 번째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예배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만나야 치유받아요. 하나님 만나야 응답받아요. 하나님 만나야 축복받아요.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60장 궁극적 그 성취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에게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도성이 순식간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말합니다. 전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구원자가 많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거룩한 그 교회가 세워져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곳곳마다 예배자, 이 말 저 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십자가 교회에 달린 곳은 예배하는 예배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빛을 발하는 자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우리 목자교회 주제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내 인생을 걸고 공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받는 그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길 가라 산을 넘고 물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국어리 한국어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진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영유치부에서 이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진급하는 우리 어린이들 이름다 황지우, 김태윤, 김태연, 이하람, 오성빈, 강봄, 문재윤, 신우진 이렇게 8명입니다. 8명이 아동부로 올라가는데 오늘은 산부에 4명이 왔네요. 자, 우리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진학하는 우리 8명입니다. 김태웅, 이태준, 김지훈, 김나연, 박채원, 이성은, 한지수, 용효중 이렇게 8명인데 오늘 또 4명 남았네요. 우리 중등부에서 고등부 진학하는 아이들 김예진, 김영욱, 김예성, 김진모, 박정민, 정윤서 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대학부로 올라가는 손호균, 김영창, 김민성, 신혜원, 이재원, 정유진 6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각 부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축복하셔서 이번에 진급하는 우리 모든 아동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복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니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성,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의 손자, 소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하시며 산부 예배나 야배나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가중의 삶의 자리에 오늘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 위해, 그리고 오늘 진급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고 병세 있는 환우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